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대무한 날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날이죠. 중세 로마 가톨릭을 보게 되면요, 사실 암흑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교황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할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넘어버렸습니다. 그건 바로 속죄용 면죄부를 팔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헌금할 때 떨어지는 돈소리가 지옥에 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죽기 전에 면죄부,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팔았죠. 헌금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 도미니크 수도사 티젤이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비텐베르그 성에 나타났을 때 마틴 루터가 95개의 조항의 항의문을 열고 온몸으로 타락의 늪으로 빠져드는 그런 교회를 건지려고 데모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꾸 개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변화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변화해야죠. 변화는 내 개인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물의 문제죠. 그러나 개혁은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세대의 기독교를 한번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개혁은요, 일회적으로 끝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개혁은 계속 되어야 됩니다. 요즘 한국 개신교 상황 보면 더더욱 개혁이 요청되죠. 개신교는 더 이상 이 사회의 빛이 아니고 사회의 짐이 되는 판국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미 체감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통계 수치를 들이대지 않더라도 개신교의 성장은 답보되거나 아니면 퇴보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만 보더라도 그렇죠. 저희 어릴 적만 해도 교회는요, 장년 성도는 많지 않아도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에 소망이 없습니다. 영국 교회 늙어가는 것을 보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를 걱정해야 되고 이 한국 교회를 걱정해야 될 그런 상황에 도달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개혁이라는 과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교회 개혁을 열망하면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 그리고 1903년 한국교회의 부흥기를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개혁해야 될까? 어떤 게 정답일까?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개혁하기 위해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시야가 즉위한 지 18년째 되는 해 그는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 수리를 맡기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성전세를 냈습니다. 그 성전세를 모았던 것들을 이제 해서 그동안 무너지고 잘못되어진 성전을 수리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여서 이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그대로 읽어줍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왕이 옷을 찢었다라고 본문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되어지는 22절에도 보면요, 21절과 22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요, 요시야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리고
다윗의 길로 행하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 말은 뭡니까?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믿었다라고 생각되었던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자신의 옷을 찢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동안 내가 열심히 믿었다고 믿었는데 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개혁을 위해서 회복되어야 될 것은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요시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이 그 요시야의 가슴 심장에 꽂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 믿었구나.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했던 게 잘못된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고 이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시야 왕은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잘못 섬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미국의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 아시죠? 엄청나게 부흥했고 큰 교회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몇 해 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교회를 진단을 했답니다. 전문 교회 진단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단을 했답니다. 그 진단을 함에 있어서요.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 그 목사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있는 교회니까 괜찮은 교회겠지. 그래도 건강한 교회겠지. 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성도들이요, 대부분이 영적인 성장이 멈춰 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성도들은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담임 목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그리고 그 이유를 찾기 시작하고 그 이유를 찾아서 이제 모든 교회의 시스템을 바꿔버렸습니다. 4단계 성도로 나누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 그 다음에 2단계 성도, 3단계 성도, 4단계 성도. 그 4단계에 공통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뭐냐? 말씀 묵상이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양육 시스템이 없었어요? 아니요,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윌로우 크릭 교회 그 양육 시스템들을 우리 지금 한국 교회에서도 받아서 쓰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그 시스템을 다 뜯어고치고 말씀 묵상으로 전환을 했다는 겁니다. 뭐를 의미합니까? 이 시대의 개혁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도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성경을 물론 보고는 있지만 내가 보고 있는 성경이 대부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보고 있는 성경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지금 성경을 보고 다른 도서들을 보고 주석들을 보는 이유가 내 삶을 개혁시킨다, 우리 교회를 개혁시키는 그런 마음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설교를 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도전을 던질 수 있는 설교를 할까?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본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10년, 20년 다녔다고 해서 여러분들 좋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그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을 하고 묵상을 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큐티 하잖아요. 그 큐티가 뭐예요? 말씀 아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 바로 큐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그런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니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는 저 양반이 들어야 될 설교인데? 아니면 자기 마음에 심하게 찔리면 목사님 나를 깔려고 또 설교를 준비했나?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틀을 만들어서 내 생각의 틀을 벗어난 말씀은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을 잘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은혜 받은 날은요, 자기가 고민했던 이야기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권사님이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나오면서 목사님 손을 잡으면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제가 오늘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더래요. 그 설교 시간에요. 난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는 절대 햇빛 아래 두면 안 됩니다. 물을 줄 때 어떻게 줘야지 됩니다. 그렇게 난을 키워서 하는데 나는 쉽게 죽어버립니다. 우리는 잡초와 같은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 설교를 했는데요. 그 권사님이요. 막 담임 목사님 손을 붙잡고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난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손해되는 말씀을 절대 내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위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날은 최소한 그렇게 난 키우는 법이라도 알아야지 은혜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세대가 바로 오늘 세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보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이 묻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다림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이 그렇게 말씀에 맞추어져 있는가? 오늘 본문 요시야 왕은요, 말씀을 들은 후에 그동안 자기가 잘못 섬기고 잘못 알았던 그 흔적을 모두 지워버립니다. 23장을 보면 그동안 잘못 섬겼던 산당, 제사당들 다 없애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왜 변하지 않을까? 내 인생이 왜 변하지 않고 내 가정이 왜 변하지 않을까?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2, 3년만 다니면 웬만한 내용들 다 알죠. 근데 그게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지고 우리의 삶에 떨어져서 그 말씀을 보면서 내 삶을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오늘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을 듣고는요, 자신의 잘못된 점들을 분명하게 짚어냈습니다. 그리고 고쳤습니다. 과감하게 개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됩니다.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능멸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이죠. 어저께 저녁에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제 막내한테 영아야 아빠 커피 한 잔만 마시자. 그 말은 뭐냐면 커피를 좀 내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오면서 입이 한 발 나오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이 옆에서 높죠. 하루에 한 번만 시키세요. 그리고 영아 너 그렇게 입내지 말고 식사 좋다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아빠 오늘은 그만하고 싶어요. 나도 그랬거든요. 또 우리 집사람이 말을 또 그렇게 하냐고. 아니 놔두라고. 제 마음에는요 어때요? 속상했어요. 왜? 아빠가 최소한 이야기하면 이해할 줄 알았는데 입 한 발 나와가지고 오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러는데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니까. 여러분들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자녀한테 뭘 부탁을 했는데 부탁은 아니죠. 그냥 명령을 했는데 안 들으면 어때요? 겉으로는 참 쫌생이 부모가 되기 싫어가지고 대범한 척해도 마음은 나만 그런가? 다들 안 그런 척 하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 상하면서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는 왜 그리 대담하세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살아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변화되어진 성도들이 모이는 그 교회가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화하라고 개혁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1907년 평양에서 시작된 한국교회 대부흥운동, 여러분들 몇 해 전에 어느 교단이든지 다 잘 알 겁니다. 그 운동의 시작이 엄밀한 의미에서 1903년에 시작되었습니다. 1903년 8월에 원산에 있는 감리교와 장로교 선교사들이 성경 공부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된 모임은 요한복음 14장을 중심으로 기도와 성령 체험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피동적으로 참여했죠. 자기가 알고 있는 신학 지식도 신앙의 간증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가요. 성령 체험한 다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원산교회 교회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오만과 불신을 공개적으로 자복합니다. 내가 성도님들 없이 여겼습니다. 나는 선교사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난 여러분들을 돕는다고 이 자리에 온 것 같고 내가 여러분들 앞에 너무 교만했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종된 심정으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그 원산교회로부터 시작했어요. 그 불길이 한반도 전체를 번져나간 부흥운동.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경회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한국 초기 교인들은 입교 동기가 종교적 회심이나 신앙적 성찰이 있기보다는 정치적, 사회적 목적이 처음에는 강했습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바꿔볼까? 비로소 1907년 대부흥운동을 계기로 죄와 자기 고백을 통해 중생의 기쁨과 체험을 얻은 그 원래의 기독교 복음의 정신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현대도 그렇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많은 목소리가 높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개혁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어디로 이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가 먼저 도출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신앙을 개혁하려고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신앙의 개혁에 대한 그 답을 미리 도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신앙개혁의 답의 정답을 어디서 도출해야 됩니까?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도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의 시작도, 개혁의 과정도, 개혁의 목표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종교개혁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가까워져야지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가깝다는 게 뭐예요? 안다는 거죠. 안다는 것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일방적인 알미죠.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 알아요, 몰라요? 대답 안 하는 분들 모르는 분들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다 알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씩 큰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 지식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아는 것과 믿음은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결코 그 사람이, 그 성도가 믿음 좋다라고는 말을 못해요. 그러나 믿음이 좋은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믿음이 좋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위배된 일들이 많아서입니다. 사제들이 아무리 생각하고 그것을 신학적으로 끼워 맞추려고 해도 성경이랑 도저히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밀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요시야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믿었습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말씀을 접하는 순간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아, 내가 믿었던 게 잘못되었구나. 자기 기준으로, 전통으로 믿었다는 것이죠. 사사기가 구약시대의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암흑이 온 이유가 뭡니까? 자기 소견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좋은 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아니에요. 믿음의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꽂히고 여러분들의 삶의 가운데 꽂힐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고 개혁되어지게 도와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개혁되어져야 할 것이 분명 많습니다.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 말씀을 보다 부딪히는 문제가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고민해서 함께 고쳐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고쳐나갈 때 이 교회가 소망이 있고 이 지역에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 소망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지역사회에 희망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개혁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늘 성찰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적용함을 통해서
그 말씀의 권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 신앙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개혁시키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 500주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이 말씀 안에서 개혁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개혁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꽂힐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개혁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더 나아가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